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들을 굉장한 비장한 결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건이 등장할 때에 단순히 길을 가실 때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무거운 발걸음뿐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비장한 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장한 걸음을 행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병 환자들을 알고 계셨을 터이며 이 나병 환자들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무거운 걸음, 비장한 걸음, 사명을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으로 누가의 의도적인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2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납니다. 만났다라는 것은 가까이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멀리에서 만난 것인데 그래서 누가는 기록하기를 12절 끝에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격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병의 특징은 세균이 몸 안에 들어와서 눈이나 눈썹 그리고 뺨이나 코, 귀에 결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이나 손으로 갔을 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세균 활동이 커지면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상처가 생겨서 골마 터짐에도 불구하고 바늘로 찔러도 고통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발가락이 없어지고 손가락이 없어질 수 있는 세균 활동으로 이것은 더군다나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될 뿐 아니라 마을에서도 격리가 되어서 지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 인생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과의 관계도 되지 않고 더군다나 종교 활동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1로 삼는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그들은 성전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도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고립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균이 점점 번성해서 오래되면 소리를 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13절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들이 외칠 수 있는 것은 이것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는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치유했던 것과 같이 가까이 가서 만져주시거나 아니면 뭔가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결론적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레위기 14장에 나온 율법 때문입니다. 나병을 진단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요 나병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사람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행동할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즉각적으로 치유 사건을 하기 전에 먼저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자신들의 몸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14절 하반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순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9대1로 나눠지는 사건은 15절 이하부터입니다. 9명과 1명이 독립된 상태에서 행동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장면이 15절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사람이 따로 독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첫 번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병에 들었을 때에는 큰 소리 높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이 치유되자 이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행동은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가던 길을 계속 갔을 터인데 이 한 사람은 가다가 깨끗해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유턴합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행동은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이 사건은 나머지 9명과는 다르게 이 한 명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는다라는 행동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네 번째 그의 행동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9대 1이 나눠집니다. 행동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9명과 한 명은 신분의 차이가 원래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면서 16절 끝에 그의 신분을 밝혀줍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으나 이 나병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10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병이 들었을 때에는 병 때문에 함께 했어요. 근데 치유가 당하자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자신들은 제사장한테 갈 수 있지만 사마리아인은 자기 몸이 치유를 받아도 성전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몸이 치유가 됐어도 사실은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과 나머지 9명과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와 신분의 차이를 누가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 명은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과 그의 신분도 나머지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17절에 대답하시면서 질문으로 대답하시는 것에서 더 밝혀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과 한 명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나머지 9명은 자기가 치유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찬송하는 것을 찬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밝혀주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는 질문으로 9명과 한 명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9명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9명이 다 유대인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요청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치료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면 굳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제사장에게도 갈 수 없고 자기는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개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상종하지도 않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을 동일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자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행동의 차이는 결국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의 차이로 발전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한 선생으로 보고 있었다면 사마리아인도 굳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릎을 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고 나머지 9명은 그냥 선생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갈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던 행동의 차이는 결국 신분의 차이를 완전히 바꿔주는데 이방인으로 왔던 이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뀝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으로 왔으나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났으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지만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고 무릎 꿇고 감사하자 그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행동의 차이와 신분의 차이가 육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을 갈라놓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지만 이제 이 행동과 신분의 차이는 오히려 역전이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머지 9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의 치유로 끝난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으로 올라갑니다. 1620년 영국 청교도들이 네덜란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국 국교회의 박해로 인하여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건너갑니다. 이미 미국이란 아메리카가 발견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들이 넘어갔던 이유는 단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중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착했을 때는 11월이었기 때문에 겨울을 나면서 또 많은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농작물들을 심고 그 다음해 1621년 추수를 거두면서 이미 절반 정도가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떠났던 이 일에 농작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처음으로 올린 것이 1621년 추수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를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것이 100여 년이 지나면서 잊혀가고 있을 때 1788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제를 도입합니다. 1788년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리고 이 조지 워싱턴은 자신들의 지난 100여 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621년 청교도들이 와서 드렸던 추수감사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1789년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제정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도 3일 연휴를 두면서 많은 가족들을 같이 방문하고 우리나라 고유 명절처럼 함께 감사를 드리는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1621년 그들에게는 감사의 내용들이 극히 소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자기의 살던 고향을 떠나 신대륙으로 왔을 때 이미 자신들이 함께 떠났던 절반 이상은 죽어갔고 혹독한 겨울을 치르면서 식량이 부족하여 자신들도 도무지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고 있을 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지극히 작은 식량으로 버텨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나면서 미국은 이미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발전하면서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순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없었습니다. 감사를 잊어간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 속에서나 아니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감사는 환경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드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좋아질 때 감사하고 나빠질 때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를 믿을 때 내가 누구인 줄 알며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 때, 즉 믿음의 관계가 감사를 낳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 줄 알았으며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신분이 변화될 때까지 감사의 표현을 올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심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갈 때에는 아무리 좋은 일이 내 안에 펼쳐지고 환경이 아무리 좋게 이루어져도 우리의 눈은 또 다른 불평거리를 찾아서 왜 이것은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 응답을 이루었어도 9명과 같이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 이것이 우리의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감사를 낳는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계산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열매와 결과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저희들을 구별하시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며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과 깊은 관계를 생각하면서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절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